지난주 27일에 저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덕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4월이었죠)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검찰은 물론이고 사흘 동안 진행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시민 9명 가운데서 8명이 사형 소견을 냈고 1명만 무기징역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절대 다수의 배심원들의 판결을 존중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덕에 대한 판결은 검찰도 또 배심원도 재판부도 다 같았습니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의 판단을 볼 때 우리 국민 대다수도 아마 이번 1심 판결에 동의를 하시고 사형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제가 이번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를 했어도 사형 판결 쪽에 섰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재판을? 주님이 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도 역시 사형 소견을 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도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천인공노할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지나치게 관대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보호하시면서 편드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 가인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땅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살인자는 혹독하게 응징을 해서 일벌백계 하는 게 옳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는 분명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사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 살인자 가인에게 치명적인 징계보다는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로 주신 하나님의 표. 대체 뭘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이 가인의 표를 언급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신통치가 않아요. 해석이. 심지어는 히틀러도 이 가인의 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유대인들의 상징인 다윗의 벼를 달게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인 데겔 이스라엘은 그 문양이 다윗의 별입니다. 흰 바탕에 육각형의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는 그 다윗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살인자의 표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600만이나 살해한 것은 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그겁니다. 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제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바로 이 가인의 표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최근에 그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다면서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서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권 사려고 갔는데 아직 서점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가인의 표입니다. 한번 사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이 자는 살인자니까 조심하라는 낙인이거나 이 자는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돌을 던져도 상관없다는 뜻의 주홍글씨, 빨간 딱지가 아니라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위대한 인권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암행어사, 그 마패 같은 그런 인권표였을 겁니다. 사실 당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죄에 대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이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하나님께 탄원까지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사 그에게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사람의 존엄을 함부로 해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살인자라며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나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권을 함부로 범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7배의 벌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죄는 미워하되 인권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유엔의 인권선언문 제1조를 보면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 그랬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사람만이 가지는 존엄, 그게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 인권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유린하거나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일반 서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우리 남한 국민도 저 북한 인민도 다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 본연의 권리,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후천적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인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 인권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유엔이 준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무슨 정치 체제가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인권은 선언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원초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누리고 지켜야 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그 선엄성 혹은 신성불가침성의 근거는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대신 무슨 뜻입니까? 인권의 정확한 성서적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의 성서적 증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인권의 근거입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 고유의 권위고 또 지위고 권세고 인권의 절대적이고도 원초적인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만이 최고의 존엄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인권을 범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내가 유린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내가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 인권을 해친다는 것은. 인권이란 그 어떤 개인도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정치체제나 사회 조직도 국가 권력도 결코 유린해서는 안 되는 신성 불가침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권에 보다 많이 관심하고 인권 보호와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 옳은 것도 보시다시피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지위와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입니다. 본체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의젓한 하나님의 형상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와 신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하나님뿐입니다. 인간 위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다 있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이 있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가 모두 인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다음 인간 발 아래는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인 인간에게 이런 굉장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 건데 이게 바로 인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사람을 가둬놓고 물고문을 한다든가 일본군처럼 우리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잡아가서 성노예로 삼다든가 지금 북한 당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학대하며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는 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말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인간은 이렇게 멸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인권 유린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내가 언제 남을 해쳤냐고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남을 살해하며 삽니다. 총으로 남을 쏘지는 않지만 권총보다 더 무서운 눈총으로 남을 열심히 쏘고, 칼로 남을 해치진 않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칼보다 더 예리한 새치혀로 열심히 남의 심장을 찌릅니다. 주님은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 이미 절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까지 무사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거나 유린하지 못하도록 인권이라는 가인의 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표,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지으며 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고 사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히틀러가 말한 것처럼 살인자의 표, 저주의 표, 누구도 이 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고 해쳐도 좋다는 뜻의 주홍 글씨가 아니라 절대 범하면 안 되고 만약 이 사람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엄중한 인권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인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누구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에게도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인득의 재판에 만약 주님이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셨다면 저는 사형 판결을 내렸겠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이번에도 9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무기징역 소견을 냈는데 그분이 주님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인자들을 위해, 살인자들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득한 3,500년 전에 살인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서편에 각각 3개씩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루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6곳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는 14m, 도로를 14m를 크게 넓게 닫고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큰 팻말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방향. 살인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부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분신들로서 그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자신의 인권도 또 남의 인권도 살인자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하심으로 7배의 저주가 아닌 7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